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질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리 잡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인의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틀리게 지혜 문학의 관심은 인간의 삶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에 대해서 그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학자인 송재준 교수의 글을 인용합니다.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서에서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기술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지식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슬기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총체적인 능력, 최상의 지성을 말한다. 이 송재준 교수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력의 충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점은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그 당시 중동에서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판의 이야기로 두 여인과 한 아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 진짜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포기하게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질문합니다. 솔로몬은 이때 부요, 다시 말해 부자가 되는 것, 장수, 오래 사는 것,
또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간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솔로몬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잠언 1장 8절 그리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순종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에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도 동일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부모는 어떤 부모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연스럽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이러한 연관성은 신약 성서에서 계속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 경외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아끼는 선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악한 세력,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솔로몬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우린 여기에서 악한 자들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수고하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들은 노력하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들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은 사리 사욕만을 추구합니다. 19절에서 표현하기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선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후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